네, 죄로 인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 사실 지금 몇 주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십계명의 그 후반부에 계속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경중이 있다. 물론 죄의 싹은 다 사망이지만은 그 사망은 영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살아서 지옥에 살아서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도 높낮이가 있듯이 죄에 대한 벌도 경중이 있다. 그런 걸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어긋나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양을 멀리하면 추위가 따르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나무 뒤로 숨는 게 그게 벌써 벌이에요. 벌. 그렇죠. 태양 뒤로 숨으면 그 그늘이 벌써 벌이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늘이 뭐 어떻겠냐 해도 태양이 없으면 금방, 햇빛이 없으면 금방 몸에 종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새겨서, 그래서 대요리 15, 153문 답, 소요리 85문답에 보면 죄로 인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먼저 짧은 글이지만 읽고 잠깐 살펴보고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속의 유익을 누리는 방편을 힘써 사용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다 아는 말이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죄의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 죄가 없다 혹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죄에 대한 보응이란 말은 합당한 형벌, 그 응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오늘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심판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회개고 중생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칭의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이 회개라는 것이 이것도 역시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어떻게 인위적일 수 있겠어요? 어떤 악의 눈물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 심령의 감동과 감화,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의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구속의 유익을 누리는 방편을 힘써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에 힘써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맞서서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옛날에 유명한 사진도 있고, 저 러시아 혁명 이럴 때 우리 옛날에 보면 러시아 소련이 망하고 할 때 보면 탱크 앞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아무리 그게 담대하게 보여도 약한 거잖아요. 탱크 앞에 어떻게 사람이 당해요? 죄를 죄로는 못 이겨요. 죄를 걷어내서는 안 돼요. 어둠을 아무리 싸워봐요. 안 돼요. 뭐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 싸운다고 될까요? 안 돼요. 빛이 오면 돼요. 빛이 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염두에 둘 것은 그 죄 자체로 우리가
없애려고 하고 그건 안 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네. 모든 일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들을 영접하고 그들 그 빛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빛을 영접해서 죄를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회로 가야 돼요. 우회로.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죄에 맞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은 하나의 기회예요. 일은 하나의 기회지 그 일을 풀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에 힘쓰고 이런 것으로 그걸 풀어가야 돼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그 일로 끝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결산 내고 저녁에 발을 뻗고 잔다. 이게 우리의 산법이거든요. 셈법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네.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을 틈타서 경건의 기회로 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과 태클 하려 하지 말고 그 사안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이 죄를 회개하는 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제 죄를 없애서 생명을 얻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의 회개 이런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방면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가르침을 되새기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바로 죄에 따르는 진노를 마땅히 이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그 일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된 일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뭐 마지막에 인생을 마지막에 되돌아볼 때 아마 우리 인생은 정말 지극히 하찮은 일로 많이 다투고 하찮은 일로 마음 쓰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진작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혹은 죄의 보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와 맞서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예수와 씨름해서는 예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나님이 예수를 이겨주신다. 그게 우리 인생의 큰 좌표가 돼야 돼요. 저도 몇몇 경험이 있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일이 엄청 커 보여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막 힘들어요. 막 절망돼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존재로서 그냥 서고 그러면 이 일이 그냥 확 녹아요. 하나님 편에서. 내 심령이 풀리고 무엇보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내 좁아지는 이 마음부터가 문제거든요. 이 마음 못 다스리니까 화내고 화내다 보니까 또 막 넘어지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자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전에도 우리가 예문으로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나일 강에서 모세를 건져주듯이 바로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사를 통하여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돼.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무슨 일이 있는데 그날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그 기도하고 있으면 막 끙끙 앓든지 정말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소리도 안 나요. 힘들 때는. 억울할 때는. 그 신음소리만 나요. 응응거리면서 그냥. 그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와 싸빠 잡으면 안 돼요. 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겨루 이겼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말씀 세례 요한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도 여기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별일 있겠느냐.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 갖지 말아야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군데 내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러한 족보 따지지 말고 바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돌이라도 내 신분이 그냥 돌과 같이 미쳐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를 받은 그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 언약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아셨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정하면 이 일은 풀린다. 이 버릇을 들여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덥석 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같이 그냥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디디면 디디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무슨 일이 탁 생겼을 때 우리는 그날 밤에 소망을 가지고 잠시 참고 그날 밤에 꿇어앉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해결이 생긴다고요. 분명히 하나님 해결 좀 주신다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 13장 3절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군데 더 적어봤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게 이미 응답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아까 세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 방편을 힘써서 사용해서 유익을 누리라. 그건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바로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계속 살피고 이 말씀은요 무슨 내가 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젖어 들어야 돼요. 젖어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뭐 특별한 거 뭐 배우나.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미 답을 다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뭐 어느 게 뭐 도와달라 그러는데 다 가르치고 다 우리가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조금 용어만 써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가르치는 것 이런 데 젖어들어서 익숙한 거 그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아도 거기에서 내가 날이 서는 거예요. 딱 주견이 생기고 입장이 생기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되는 딱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뭐 하나 탁 배워가지고 줄 쳤다고 그때 그게 내 것이 내가 날이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보응을 멀리하는 것은 평소에 듣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젖어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위에 올리겠습니다.